크리스천 변호사가 본 요지경 세상의 저자 모치다 아키히로 변호사는 일본의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인생의 허무함에 고뇌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신데요. 흥미진진한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 사고들과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변호사로서 처리한 갖가지 사건 중에서도 유산을 둘러싼 사건만큼 드라마틱한 것은 없다. 이는 사람의 죽음에 의해 한평생이 걸려도 벌지 못하는 엄청난 재산이 때로 하룻밤 사이에 굴러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일확천금을 둘러싸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낸 혈육 간의 분쟁이 전개되고 가지각색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 특히 인상 깊은 자고 나니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이야기가 있다. 의뢰자인 안도 스구루 씨는 정년을 앞둔 평범한 회사원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친척이라는 고령의 여성 베토 씨의 검시 입회를 위해 불려 나왔다. 안도 씨가 무슨 일인가 하여 베토 씨의 집으로 가보니 발 디딜 틈도 없는 쓰레기 더미 안에서 베토 씨는 죽어 있었다. 경찰관이 허리띠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 예금 통장이 나왔다. 안도 씨가 내게 의뢰한 내용은 베토 씨의 유산을 받아도 되는가 였다. 조사 결과 유산 총액은 약 60억으로 밝혀졌다. 베토 씨는 결혼한 적이 있지만 곧 이혼했고 자식은 없었다. 베토 씨의 부모는 베토 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다른 자녀도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안도 씨였다. 즉 안도 씨는 베토 씨의 이복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일한 법정 상속인으로 유산을 받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는 안도 씨가 베토 씨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당연했다. 베토 씨는 부동산 임대로 큰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고 재산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고 말년에는 통장을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베토 씨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재산도 죽는 순간 제대로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그 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복 동생 안도 씨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안도 씨는 혼외 자식으로 태어난 데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한때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덕분에 하룻밤 사이에 거부가 되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앞날이 막막했던 안도 씨의 기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컸다. 물론 안도 씨처럼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이 부유한 자가 되도록 기꺼이 자신을 버려 가난하게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베토 씨가 남긴 60억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당신은 이미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가? 만일 아직 못 받았다면 지금 바로 받기 바란다. 그 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의뢰자인 타카다 씨는 일본 고베에서 아버지 소유의 저택에서 부모와 살고 있었다. 여동생 둘은 이미 결혼했다. 아버지는 자택 외에도 몇 개의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자마자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결국 장례도 따로따로 치러졌다. 그 후 동생들은 타카다 씨를 상대로 부모님의 유산 분할 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욕창이 생겨서 참혹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인스턴트 식품만 드셨고 항상 울고 계셨습니다. 오빠의 학대로 부모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여동생들의 주장에 타카다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응수했다. 동생들이 항상 염치도 없이 돈을 달라고 오니까 아버지는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심하게 비방하다가 동생 한 명이 재판소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기도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다. 유산 분할에 관해서 타카다 씨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대가로 유산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고베에 있는 주택을 갖고 싶다고 주장하자 동생들은 3등분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론했다. 타카다 씨의 주장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어 조정 의원도 열심히 설득했지만 타카다 씨는 완강하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조정은 자꾸 길어져 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가 그만 한신 대지진이 고베를 덮쳤다. 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너진 저택의 기와조각 더미에서 그랜드 피아노에 깔린 타카다 씨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오랜 분쟁 사건의 극적인 결말이었다. 마침내 조정은 그 저택 대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쉽게 매듭을 지었다. 나는 타카다 씨가 고베의 저택에 대해 그토록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다른 결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타카다 씨에게는 형제간의 과격한 분쟁으로 고통에 심신이 모두 지친 말년 6년의 세월이었다. 재산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재산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고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더 많다. 재산과 평화 둘 다 있으면 최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것에 가치를 둔 삶을 선택하겠는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이것 좀 보세요. 의뢰자인 하다 목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그것은 야수코 씨가 직접 적은 유언장으로 가족이 없는 그녀가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평안으로 예금된 유산을 전부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끝까지 훑어보고 나서 나는 아연실색했다. 유언장 어디에도 작성 날짜가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언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 문장, 날짜, 이름을 직접 적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날짜가 없는 유언장은 무효다. 하다 목사의 말에 따르면 야수코 씨가 사망한 후에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에 유언장을 가지고 갔더니 유언장이 무효라 예금 해약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역시 어쩔 수 없겠지요? 하다 목사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내가 무심코 유언장이 들어있던 봉투를 보는데 뒷면에 희미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 이것이 유언장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한 재판 판례의 아련한 기억이 머리에 스쳤다. 나는 우선 유언장을 보관해두고 은행과 교섭을 시작했다. 은행은 예상대로 유언장은 무효이고 모든 법정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예금 해약은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상속인은 야수코 씨의 이복 형제인 조카 등 모두 7명이고 그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야수코 씨와 왕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교회의 유산을 증리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두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은행에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며 은행이 예금 해약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은 놀랐지만 잠시 후 답을 전해왔다. 고문 변호사와 상담 결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예금 해약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은행에 지적한 한 가지 사실이란 봉투에 날짜를 적은 경우에도 유언장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과거의 재판 판례였다. 약 50년 전 있었던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이었지만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권위 있는 재판소의 판례이므로 은행은 그것에 따라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한 재판소의 오래된 판결마저 이런 권위가 있다면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권위는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겠는가.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10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분의 권위 밑에서 이분에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악의 세력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일본 시네마현 나츠에시에서 태어나 자랐다. 우리 집은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으로 매일 불단과 각 방의 제단에 합장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를 싫어해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했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들 결국 뭐가 남을 것인가? 죽으면 다 의미 없어질 일인데 왜 굳이 노력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꼭 맞이하게 될 죽음,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사망을 생각하면 공부하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져 의욕이 솟지 않았던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 당시만 해도 아직 별로 인기가 없었던 테니스에 몰두했다. 덕분에 일본 지역 대표로 전국 체육대회에도 출전했다. 테니스가 강점인 대학교 중에서 법학부에 들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 그렇게 인생의 별 목적 없이 사는 동안 도박의 일종인 마약에 빠졌다. 상대방의 심리를 살피는 술책, 긴장된 분위기를 즐겼다. 눈을 번뜩거리며 마작을 즐기는 나를 보고 친구들은 마작 마귀라고 불렀다. 마작을 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철야 마작이 끝나고 새벽에 길을 걸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을 느꼈다. 쉽게 이겼어도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에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또 마작을 했다. 이런 허무주의가 내 학생 시절의 삶을 지배해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법무사 사무소에 취직하게 되었다. 일을 하던 중 나는 또 다른 큰 의문에 직면했다.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법률에도 가지각색의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목숨이 살아나기도 하고 다른 주장에 따르면 그의 목숨이 빼앗기는 경우도 생긴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한 사람의 견해 차이 때문에 쉽게 좌우되어도 되는 걸까? 모든 법규범이 상대적인 가치인데 과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나는 책을 탐독하고 고민했지만 좀처럼 답을 못 찾고 지쳐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광고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어느 교회의 특별 전도 집회 안내였다. 교회에 가면 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난생 처음으로 간 교회에서 3일 연속 열린 집회에 모두 참석했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의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밝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이 집회에서 내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던 한 여성의 미소였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미소. 그러고 보니 나는 요즘 잘 웃지 않았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저런 얼굴로 웃은 적이 있었던가? 나는 교회라는 곳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지만 교회에 계속 다녀야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자서 우울하게 지냈다. 점점 식욕도 없어졌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무엇을 믿으며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다. 책 안을 살펴보니 인상 깊은 말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많지 않다. 아니, 그것은 단 하나뿐이다. 나를 존재하게 한 궁극적인 것, 즉 창조주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생의 본질이라는 저자의 가치관은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생각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특히 외동아들로 자라서 매사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니 나는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내 부모님도 내가 일본인인 것도 내 의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호흡과 심장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창조주를 알면 내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창조주가 정말 계시면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삶,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 우주의 창조주가 선이라고 하신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신 것이 악이라고 하면 명쾌한 것이 아닌가? 이전에 교회에 갔을 때 본 성가대의 그 여성의 미소가 생각났다. 그렇게 밝은 웃음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선한 창조주가 아닐까? 교회에 가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 인생의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 결단은 도박을 좋아하는 내게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성경 탐독을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오지만 성경에서 눈을 떼면 마음이 동요되고 불안감이 생겼다. 나는 성경 말씀에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으려고 마음에 남은 말씀들을 종이에 크게 적어 방과 화장실의 벽과 천장 등에 붙였다. 어느새 방 안은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경 말씀으로 채워졌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33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랜 세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성경이 거침없이 지적했다. 게다가 성경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그 해결법도 쓰여 있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성경의 빛에 비추어 내 마음속을 덮고 있던 어두움도 점점 사라졌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나 모치다 아키히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모치다 아키히로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것이었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약속을 의지하고 1977년에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때까지 나는 담배가 없으면 사는 것이 따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담배를 즐겨 피웠다. 그리고 빈 담배 상자를 선반 위에 나란히 세워 방안을 장식하고 있었다. 세례받은 기념으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담배의 빈 상자를 버리려고 했는데 아직 피우지 않은 담배 한 개피가 나왔다. 나는 이것을 마지막 담배로 삼고 불을 붙여 피우려고 한 순간 너무나 역겹고 숨이 막혀 그만 토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몸은 담배 연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담배가 필요 없는 몸으로 바꿔주셨구나. 나는 이 체험을 그렇게 인식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창조주를 믿게 되면서부터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로부터 1년 후 사법고시를 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그러나 국가시험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사법고시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내겐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사법고시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사법고시를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희망일 뿐인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서 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고 조용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통해 나는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확신에 가득 찬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믿음 생활의 원칙이었다. 사법고시가 아무리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창조주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다. 공부하는 중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힘과 평안을 얻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주위에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명문대생들을 볼 때면 두려워졌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용기를 얻었다. 이처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 시기였다. 나는 4번 연속으로 시험에 떨어졌다. 역시 내 능력으로는 사법고시가 무리구나. 법무사 시험이라도 한번 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다. 그것은 사법시험에 떨어졌을 때 받은 충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다시 성경을 펼쳤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신명기 17장 16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힘든 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데 나는 직함도 직위도 없으니 내 불안감은 해마다 늘어가기만 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주시고 처음에 확신해서 멀어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5, 36절. 학원에서 보는 모의시험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본 시험을 볼 때는 어쩐 일인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마다 늘어난 중압감으로 시험 바로 전날 무리를 하는 바람에 컨디션이 나빠졌던 것이 큰 이유였다. 건강 상태를 잘 조절해서 시험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애타는 마음에 이끌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시험 전에 충분히 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안 되겠다, 더 공부해야겠다는 자신의 힘에 의지해 시험에 합격하려 했던 것이 시험 실패의 원인이었다. 결국 이런 내 약한 믿음 때문에 매년 시험에 떨어졌던 것 같다. 9번째 시험을 치르기 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고 충분히 휴식했다. 그 결과 1986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드디어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합격한 날은 10년 전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바로 그 날짜였다.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내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마작에 열중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법원에서 앉아있는 곳은 변호인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공부를 싫어하고 노력을 게을리하던 내가 9년이나 되는 시험 공부 기간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어느새 나는 공부를 매우 좋아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와 같이 멸시받는 자,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내가 광야에 있었던 9년의 세월은 내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귀한 훈련의 기간이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
창조된 이상 꼭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창조하신 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크리스천이 된 동기다. 나는 그 음성에 따라 사법고시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